공고를 냈습니다. 영국의 끝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공모를 했습니다. 독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그 신문사에 속속 도착이 됩니다. 비행기 편을 이용하는 것, 혹은 그 자동차를 이용해서 빨리 올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도착을 했는데, 그 중에서 1등에 당선된 그러한 고객의 의견은 뭐였었냐면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친구와 함께 가면 아무리 먼 거리도, 아무리 험난한 길도 편안하게 그리고 빠르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준 것이죠. 우리 유교의 덕목에 보면 그 세 가지의 어떤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강론과 그리고 5가지의 윤리적 어떤 규범들이 있지 않습니까? 삼강오륜이라고 하는데, 이 삼강오륜 가운데 오륜의 맨 마지막 5번째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덕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붕우유식입니다. 그러니까 벗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친구란 결국 서로 간에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결국에는 좋은 친구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외에서 또 아무런 가족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이민자들에게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줬던 믿음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셨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믿어주고 도와주는, 그렇게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이걸 분명히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우리의 확신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이것이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믿어주고 있으십니까? 서로에게 얼마나 믿음과 신뢰의 관계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정말 믿고 의지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누군가를 믿어줄 때, 믿어준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공동체 놀이에서도 보면 믿어주는, 믿음을 테스트하는 훈련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지 않고 쓰러질 때 뒤에서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죠.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를 믿어줘야 될 일들은 수없이 많이 발생합니다. 부부가 혹은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그리고 서로 간에 믿어줘야 할 일은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을 믿어주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마 각 사람마다 충분히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그들을 3년간 훈련시킨 다음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주님의 선교적 어떤 사명을 확고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들이 3년 동안 잘 훈련도 받고 잘 교육도 받았다면 뭔가를 믿어주고 위임하고 맡겨주는 그것이 좀 가능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제자들의 형편은 그냥 주님께 부름받아서 얼마 정도 주님이 행하셨던 일을 보고 주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고 옆에서 그것을 목도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도대체 저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파도와 바람도 그 말에 순종하는가 하는 그런 어떤 경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이제는
너희들이 가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고 그들이 세상으로 파송이 되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셨기에 그들을 그토록 믿어주실 수 있었을까? 저희들은 결과론적인 이야기로 그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내가 주님 우편에 앉을 거야, 아니야 내가 앉을 거야, 이거 가지고 마지막까지 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주님이 거대한 왕국을 세우실 때 그곳에서 한 자리 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을 배신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훈련되어지기도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나가서 내가 했던 것과 같이 병자를 고쳐라, 귀신을 내어쫓아라,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와기와 7 아들들이 사도 바울이 귀신을 내어쫓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하면서 그들이 흉내를 냈지 않습니까? 귀신들에게 찾아가서 귀신을 내어쫓고자 했을 때 오히려 그 귀신이 그들에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니들은 누구냐 하면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도대체 뭘 이렇게 믿음직하기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 그렇게 보내실 수 있었을까? 지금 저희들이 그 뉴스를 통해서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잖아요. 어떤 곳에서 병을 낫게 해준다고 어떤 한 이제 기독교 계통의 목회자가 병을 낫게 해준다고 병원도 가지 못하게 하고 기도만 하다가 결국 때를 놓쳐서 불행한 사건을 당한 경우, 또 돈을 갈취하는 경우,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12명 가운데 한 명만 엉뚱한 짓을 해도 주님의 앞으로의 사역에는 큰 장애가, 정말 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주님은 그런 것들 다 걱정하지 않고 그들을 맡기고 그들을 내어보내셨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맡긴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믿는다는 것이 이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구나. 운전대를 한번 맡겼습니다. 한 100m 정도 맡긴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아이들 통해 들려오는 소리는 보니까 영웅담이 들려와요.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네, 제 아들 얘기입니다. 새벽에 오려고 하니까 먼저 한 5시 5분쯤 일어나서 문을 열고 있어요. 오늘은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죽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줬어요. 그랬더니 가는데 얼마나 저는 예배는 드려야 되고 별일 없이 와야 되는데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처음 운전대를 잡는 건 그것도 벌건 대낮도 아니고 새벽에 하겠다고 또 저렇게 나오니 참 정말 답답하긴 한데 그래서 너무 기죽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줬는데 150m, 100m 정도 오는 동안 정말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하면 시간할 필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운전을 꽤 했더라고 하셨더라고요. 예. 그걸 이렇게 맡기면서 제가 나중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그거 하나 맡기는 거 물론 생명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사고와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 하나도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의 가슴을 졸여야 되는 일인데 주님께서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는 그 일에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제자들을 그냥 믿고 내보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희들은 몇 가지 이유를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실 때에 그저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병 고치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 후에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라고 우리를 밀어넣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또한 설령 우리가 힘겨워서, 우리가 분명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레 지치고 겁먹고 두려워서 그것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런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능력과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을 마음대로 내어보낼 수 있었다는 것. 자, 그렇다면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믿어주고 누군가에게 힘을 북돋아줍니다. 시험을 본다고 할 때, 새로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또 어떤 힘겨운 일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자 할 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주로 뭐죠? 파이팅!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자, 힘내. 잘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을 거야. 이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에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러 나가는 다윗에게 사울이 부릅니다. 네가 정말 나가려고 하느냐? 예, 제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뭘 주었죠? 그의 투구를 주고 그의 갑옷을 주고 그의 칼을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으로부터 그가 직접 사용하는 투구와 갑옷과 칼을 한 번이라도 써볼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가문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그걸 한번 써보면 뭐 죽어도 사실 여한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그린 그림 하나가 뭐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그러한 시대인데, 왕이 직접 사용하는 투구와 갑옷과 칼을 직접 나에게 내려서 이거 입고 가서 싸워라 라고 했다는 건 정말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문의 영광이고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일이 될 수 있지만, 다윗은 놀랍게도 모든 것을, 받은 모든 것을 다시금 왕 앞에 내려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생각하기에 왕이 내게 준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실질적인 힘도 능력도 되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그가 들고 간 것이 있습니다. 그가 들고 간 것은 물맷돌이 아닙니다. 그가 들고 간 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이 다윗이 들고 갑니다. 그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합니다.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를 광야에서, 곰의 손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외침을 가지고 다윗은 모든 사람의 위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로로 덧입혀서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그가 믿었던 대로, 그가 고백했던 대로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통해서 그는 무소불위에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우리가 줄 수 있는 위로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을, 아무리 위대한 것을, 아무리 값진 것을 주고 싶다 해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삶과 그의 행복과 그의 건강과 그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비방을 전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삶을 바꿀 수 있겠는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것이 주님의 주는 위로와 주님의 주시는 능력과 주님의 주시는 힘. 주님께서는 세상과 구별된 것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세상과 같지 않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에게 주신 것이 뭐였었냐면 능력과 권위였습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체적, 지적, 영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능력입니다. 100m를 10초에 뛸 수 있는 힘, 이것이 능력이죠. 집을 한 달 만에 지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게 능력일 겁니다. 노래를 4옥타브, 5옥타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 될 겁니다. 하지만 권위는 이 능력과 조금 다릅니다. 권위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여받은 것입니다. 권위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되어지고 주어지는 것이 권위입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아무리 잘 푼다 할지라도 우리가 대학에 가서 혹은 고등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마음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위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전통적 의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국가가 혹은 공동체가 나에게 부여한 권위, 사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위가 내게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치료해서는 안 되죠. 그건 불법입니다.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바로 권위는 이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되어져서 위임받은 어떤 것입니다. authority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능력과 권위라고 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살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위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 그 권위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그가 사양하고 거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입술이 뻣뻣한 자입니다. 저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제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가 내 입을 지었느냐? 누가 이 천하만국을 지었느냐? 내가 지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내 형 아론을 함께 보내줄 터이니 너는 그 아론과 함께 가서 내 말을 전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권위를 입고 나아가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에게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말한다는 것은 우리의 말이 마치 무엇과 같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모에게 하나님처럼 되는 권위를 부여해 주셔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부모에게는 모세에게 주셨던 그 권위와 같이 자녀들이 그 부모를 하나님처럼 여기게 되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말 한마디와 그를 향한 부모의 축복은 결코 헛된 것이나 의미 없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위로와도 바꿀 수 없는 어떤 세상의 평안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참된 위로와 참된 능력이 됩니다.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주의 제자들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 아마 주님께서 만약 얘들아 너희들에게도 내가 병을 고치는 권세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내가 주었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믿고 살아라 라고만 말씀하셨다면
아마 그들 중에는 에이, 나한테 무슨 그런 게 있겠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겠어? 하면서 믿지 않거나 의심하거나 혹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용하지 않거나 그러고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권세와 능력을 주시면서 그들을 내보내셨어요. 어디로요? 현장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보이실 수 있었던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그들을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토록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현장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위대한 스승입니다. 현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지혜로운 스승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자리에 앉아서 책상 위에서 머리로 생각하면서 무수히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무수히 많은 사업 아이템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검증받아야만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 될까요? 현장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아이디어는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수천 가지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검증받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슴에 다가가는 아이디어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나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실제 육체의 나이가 있습니다. 마음의 나이는 항상 언제를 기억하냐면 우리가 최고 좋았을 때, 그래서 언제나 청춘, 우리 마음의 나이는 항상 청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실제 나이는 최고 좋았을 때가 아니라 항상 지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음으로 이팔 청춘같이 여겨져도 현장에 가면 그분의 적나라한 나이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체육대회도 이렇게 해보면 젊은 층이 하는 체육대회 이렇게 가보면 청소년들 체육대회 가보면 소리도 지르고 막 뛰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머리가 먼저 나가는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출발이라 그러죠. 출발 때는 빨리 스타트를 해야 되니까 머리를 먼저 내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보다는 이제 발이 앞서 가잖아요. 왜? 힘이 되니까 발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이쪽은 청춘인데 여기가 육체의 나이로 살아가게 되면 머리로는 빨리 가는데 이게 안 따라가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20m 한 번씩 넘어지는 거예요. 저희도 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참 예전에는 그러지 않으셨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넘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여쭤봅니다. 참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마음은 아직 청춘이에요. 예, 마음의 나이가 있고 실제 육체의 나이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고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1시간만 시간 들이면 아마 인터넷 서치해서 기도가 뭔지 쫙 찾아오실 겁니다. 하지만 자 여러분, 우리 앞으로 30분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면 아마 그 30분을 버티지 못해서 정말 주리를 트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시지 않겠습니까? 30분은 1시간의 절반이 아닙니다. 30분은 5분이 다 6번 지나가는 게 30분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30분은 그럴 수 있지만 기도, 영적인 싸움에서의 30분은 결코 1시간의 절반이 아닙니다. 여러분 30분 기도해 보십시오. 전 세계를 다 훑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십 번씩 전 세계를 훑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30분 동안에 얼마든지 훑어올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발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다 돌아볼 수 있습니다. 30분은 그만큼의 엄청난 영적인 싸움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리에 앉아서 입술로 머리로는 30분을 계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기도의 현장에 들어가서 30분과 싸워보지 않고는 기도의 의미를,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깊이를 결코 알 수 없는 겁니다. 형식적인 것, 중언부언하는 기도,
우리가 많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세상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설령 그런 비판의 일부 측면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에 있는 이유, 그 마음에 있는 간절함, 그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보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누구인지, 내 신앙의 수준이 얼마만큼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성도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머리만 굵어진 성도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의 크리스찬들 일주일에 성경을 30분도 읽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기도를 30분도 안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쉽게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기도, 굵어진 머리를 탓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신앙과 영적 싸움의 현장으로 우리 스스로가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야 내 속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부여하셨는지, 내 속에 주님께 어떤 권위를 위임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전혀 드러내지 않아서 평생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게으른 종으로 책망받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두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과 더 큰 권위를 주셨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위는 능력이 없어도 권위를 가진 자는 힘을 갖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